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라고 그랬고 성경에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하는 틈틈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 묵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다 받은 후에 누군가가 마이크를 켜놨는지 울리네요. 계속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신학 공부하고 싶어. 고집이 센 남편이 하겠다는데 그거 말릴 수 없어서 허락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시 입학하고 모든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제 첫 목회지에 갔는데 몇 달 목회를 못하고 그 교회를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러기를 거의 20년 가까운 동안 여러 교회를 취임하고 또 개척했다가 그 교회를 다 중도에 그만두고 나왔어요. 몇 년 전에 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회를 집어치운 날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간증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혼자서 조용히 집에서 성경책 읽을 때에 그리고 큐티를 하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은혜스럽지요. 은혜스럽다고 다 신학교 가면 빌어먹습니다. 다 같이 신학교 가면 빌어먹는다. 시작. 그냥 집사생활, 봉사생활 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신학교에 가서 과정만 마치면 전도사, 목사는 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부처가 왜 주지가 되었을까? 부처도 주지가 됐어요. 주지가 되면 그때부터 인사 문제, 재정의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그 절의 모든 승려들의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밥도 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재정 문제, 인사 문제, 인간관계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 그냥 받고 있는 건 은혜스러워 보이지만 막상 목회를 시작하면 별의별 이상한 교인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의 세상에서 살다가 받은 상처들을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성질 죽이지 않고 교회에 와서 그대로 지랄하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 처리하는 거, 그리고 지고집 안 부리고 지고집을 가지고서 담임 목사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지 생각해 보니까는 담임 목회하는 것이 아주 쉬워 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새벽 기도 와가지고서 잠깐 있다 가면 교회가 아주 쉽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세상에 나가서 돈 벌어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돈이 저절로 오는 법이 없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저절로 모이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들 그냥 시작부터 지금 기죽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은 내가 목회를 집어치운 날이라고 이 사람이 간증을 했는데,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좋아서 목사가 됐다가는 큰 낭패와 시련을 당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해적인 인생을 그야말로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헌신 많이 했으면 더 큰 일을 할 텐데, 여러분 이 교회 여선교회 연합 대표회장만 돼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껍질거리고 신학교 갔더니 교인 3명도 2명도 없이 기도원 하나 차려놓고 점쟁이 같은 짓 하다가 망치는 여자들 또 남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이 박사학위 따라갔다가 미국 가서 박사학위는 아니고 목사가 됐다가 와서 나이 60이 다 된 나이에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내가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했던 그 자체가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는 겁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나의 분노와 나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존중하며 내 열등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그냥 미신적으로 그냥 성경 말씀 쉬우니까 목사가 그저 쉬운 것 같아 보여요. 그저 놀고 먹는 것이 목사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별의별 짓 다 하다 보니까 목사가 사람을 죽였다느니, 목사가 사람을 두들겨 팼다느니, 목사가 사기쳤다는 것이, 예수님이 너희는 목사가 되면 사람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쁜 사람이 목사가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교회 장로, 권사, 집사가 됐거나 아니면 여선교회 회장이라든지 남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목장의 목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대인관계를 잘 배워서 인격을 잘 연마해서 나의 열등감, 아니면 나의 교만, 나의 부족한 것들, 하고 싶은 말 다 조절해야지 지가 생각한 대로 다 떠들어 붙이고 지가 생각한 대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근혜 권사님이 며칠 전에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동부제일병원 옆에 내 김미경 권사님하고 가다 보니까 목사님 차 타고 가시던데요, 그다가 신호등에 서 있더니 페이스북 보시던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저녁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동부제일병원 쪽으로는 가지를 않았어요. 나는 오늘은 다 이 성곡학교 뒤쪽과 상계동 노원구로 같이 동부제일병원 쪽으로는 차를 운전한 적이 없는데 내가 벌써 치매가 됐나? 봤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봤더니 우리 큰딸이 희업이가 코 수술해서 입원했다고 경찰병원에 신방 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큰딸을 열쇠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희업이 박희업 신방하러 갔는데 엄청난 모욕이잖아요. 우리 딸이 영감으로 보였다니, 10도 안 간 우리 딸이 영감으로 보였다니, 두 여자가 봤다잖아. 내 눈으로 봐도 사실이 아닌 거예요. 본 것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어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석을 해야지. 수학책 안 읽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해석이 안 되잖아. 내 눈으로 봤다고 사실이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만 치매된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내 딸만 이상한 영감같이 보였잖아. 이렇게 세상은 내가 본 것이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 자동차 번호 하나 비슷하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 딸이 그래요. 아빠, 지난번에 신호 위반 했는데 드디어 걸려서 7만 원짜리 날라왔네. 나 그런 거 안 하는데. 사진 청구서 날 줘서 한참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2814 황현숙 전도사님 차예요. 온 가족이 새 여자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자동차는 21849, 황현숙 전도사님 자동차는 2814야. 근데 새 여자가 다 나를 주목하고 나를 진범으로 단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다고 모두가 다 같다고 통일됐다고 옳은 거 아닙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더군다나 목장의 목자가 됐다고 하면요, 이제부터 내가 섬겨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자존감을 다 버리고 그야말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위해 내가 희생하고 죽어야 돼요. 이 목사가 자존심이 안 죽고 열등감이 많으면 이상한 옷을 입고 다녀요. 흰 양복에 흰 구두에 마이크 들고서 막 왔다 갔다 하는 목사들 있습니다. 어저께는 제 친구 목사님
결혼식이었어요. 그 교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주례를 서러 왔는데 그 목사님의 가운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박사 학위를 자랑하고 싶었는지 목사 가운에다가 박사 줄 3개를, 신학 박사 줄을 3개를 붙였어요. 근데 이건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그 다음에 황금색으로 여기다 십자가를 2개를 갖다가 붙였어요. 그 다음에 줄줄이 황금색으로 해놨어요. 그런 목사 가운 예수님 만들라고 도안 나오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성막에, 구약의 제사장들의 입는 옷이라든지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방법들은 나왔지만 예수님이 너희들이 목사가 되면 십자가를 달고 그 다음에 박사 가운 3개 붙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사도 자랑하고 싶고 큰 교회 목사인 것도 자랑하고 싶다 보니까 로마 교황보다도 못한 디자인을 가지고서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 허하면 자꾸 명품이라든지 겉의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최숙조 장로님께서 이렇게 해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 왕은숙 목사님 박사 가운이 너무 멋있는데 다음번에 빌려서 입고 설교해 보세요. 농담으로 이제 농담으로 내가 어느 날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거나 내가 흰 양복에나 흰 구두 신고 설교하거든 맛이 간 줄 알고 교회들 떠나세요. 진정한 능력과 축복과 은혜는 벌써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내가 외적인 것을 아무리 꾸며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마귀는 끝없이 우리의 자존감을, 우리의 열등감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아니면 성숙지 못한 우리의 인격을 흔들고 찌르고 공격해서 자기를 캄플라치하고 자기를 과대 포장시키고 아니면 분노하고 여러 가지들이 계속 갈등을 빚게 해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던져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교회 사역자의 리더의 길이 날마다 순환과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간증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형통입니까? 그때부터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환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로마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같이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이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자기들이 아마 환상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였겠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말립니다. 말리다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예언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수족을 묶었어요. 이렇게 끌려서 가십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 안다 이거예요. 나를 슬프게 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나를 슬프게 하지 말아라. 나는 죽음도 각오했다. 내가 이 주의 길을, 복음 전파의 길을 가게 되면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저항이 있고 벽을 만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걸 안다. 알지만 나는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더, 영적 리더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회장이 되고 목장의 목자가 되면 그때부터 상을 주고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싸울 일이 생기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 짧아서 그만 분노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이 오늘 우리 영적 리더의 자세고 그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생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음이 기다릴지라도 그 죽음을 향하여 뚜벅뚜벅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은 변명도 핑계도 하지 마세요. 주님을 본받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싸우노라, 나는 날마다 이기노라.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들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죽여야 됩니다. 자기의 감정을 죽여야 됩니다. 열등감을 죽여야 됩니다. 교만도 죽여야 되고 자랑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 다 보장해 주시고 주님이 안아가지고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이런 말씀 있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힘이 좋고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서 행복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며 모두가 다 약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를 발견했고 영생을 발견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역경의 길을 택하고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1차, 2차, 3차 여행을 할 때에 그가 건강하고 튼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육체에 어떤 질병이 있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 질병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유추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건 상관할 필요가 없죠. 아무쪼록 얼마나 그 육체의 질병이 컸는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나에게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저도 48살 때까지 나는 낙심이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비닐하우스 교회를 택했고 지하교회를 택했고 가난을 택했고 정말 힘차게 전진해 나가다가 아프리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그 다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다가 너무 탈진해서 공황장애가 오게 됐어요. 이때 처음으로 내가 숨을 쉴 때, 호흡할 때 두려움이 왔어요. 나중에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공황장애였고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맨하탄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그분은 선천적 공황장애죠. 저는 후천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공황장애가 48살에 왔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다 교만 떨지 말라고. 그 전까지는 우울한 사람, 낙심하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한 번도 낙심이나 시험 들거나 나는 자빠지거나 넘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항상 좋게 해석하고 나는 그냥 조증에 속할 정도로 힘차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였었어요. 내가 숨을 못 쉴 때, 내 아이 맥박이 130번을 넘어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고백합니다. 나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고 나에게 주님이 이것을 주었다고. 그래서 내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오늘 누구에게나 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를 원망하지 마세요. 어떤 철없는 목사님들은 자기가 귀신을 쫓아주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조영기 목사님이 귀신 들렸답니까? 그러면 세계적인 목사님들, 공희 목사님, 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도 며칠 전 제가 목회자들 신문을 보니까 자기도 공황장애로 수년간 엄청난 환란의 길을 걸어갔고
그래서 그걸 이겨나가왔더니 주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을 제가 읽었습니다. 싱가포르에 5만 명이 모였던 교회의 콩이 목사님도 공황장애인데 이분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다닙니다. 왜? 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싱가포르에서 자기가 교회에 많은 돈을 유용했다고 재판을 받게 되니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한국에 그야말로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올 정도로 그 싱가포르, 그리고 자기 교회를 들어가기가 숨이 막힌다고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모든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교인이든 목장의 목자든 주님은 육체의 가시들을 한 개씩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육체의 가시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내가 무엇을 교만을 떨기에, 내가 무엇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길래 주셨을까? 그래서 자고하지 않도록 주신 줄로 알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철없는 목사님들 중에 내가 기도하게 되면 병을 고친다고 자기는 당뇨병 약 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혈압 약 먹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잔다고 그랬더니 그 귀신 쫓으면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별의별 사람들 다 나와요. 저는 고혈압에다가 당뇨병 약 먹습니다. 오늘 나도 약간 교만 떱니다. 전 성인병이 없어요. 워낙 날씬해서. 근데 날씬해서 내가 몸을 잘 관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지 내가 근육을 잘 단련해서 갑바가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근육을 잘 단련해서 허리가 짤록해진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어느 날 주님이 똥배 나오게 하면 한없이 처지도록 나옵니다. 이화영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정준자 권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 뭐 살찌고 싶어 쪘겠어요? 살찐 거와 마른 걸 몰라요? 어느 날 내 그렇게 집어넣어 봤는데, 그러니까 이주연 권사님의 새 사업이 뭡니까? 교정속옷, 보정속옷. 왜 모든 여자들의 소원은 뭐예요? 이 넘쳐나는 끝없이 삐져나오는 이 살들을 집어넣고 싶는데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신방 가서 그 보정속옷을 봤더니 참 잘 만들었습니다. 꽉 조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나와서 밥을 먹다가 너무 배가 부르면 그때 살짝 자꾸를 내리면 배만 볼록 나올 수 있도록. 왜 보정속옷이 잘 팔려요? 살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피트니스 클럽에서 체육관에서 자기들이 잘했기 때문에 된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입니다. 네가 네 부모 닮아서 마른 거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쪄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무지개만 뜨고 아름다운 날 보장해 주지 않아요. 내가 목장의 목자가 되고 회장이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이때부터 무지개 쌍무지가 뜨고 하나님의 은혜가 화창한 봄날이 오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서양으로, 서쪽으로,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착하구나, 기쁘구나, 나의 말을 잘 들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구나, 내가 파도를 잔잔히 만들어 주겠다, 내가 태풍들을 잠재워 주겠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태풍을 만납니다. 자연의 재해를, 자연까지 우리를 공격하고 막습니다. 27장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풍랑이 오는데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이제 살 소망이 사라진 거야.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할 정도에.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이, 호송하던 군사들이 42절에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봐 다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막았고 나중에 다 살아나오는 장면이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의 사도행전 27장 내용에 나옵니다. 자연까지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고 가르치고 임명한 사람들이 또한 배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이나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후메네오입니다. 후시기 때문에 후벼파요.
얼마나 후벼팠으면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2장 17절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0절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나왔습니다. 2장 17절에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나왔어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 교회를 혼란을 주거나 나쁜 짓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아요. 단독 범행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꼭 미혹시켜가지고 같이 나쁜 짓을 해요. 이 교회를 자기가 떠나고 싶을 때 사람들한테 돈을 꿨습니다. 자기의 바람난 것 아니면 자기의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니까 누구 하나를 갖다가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멍청한 사람 하나를 데리고 같이 욕하다가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같이 떠나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오늘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에서는 알렉산더와 같이 나쁜 짓을 한 것이 나오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는 빌레도라고 하는 멍청한 놈을 데리고서 또 나쁜 짓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를 사단의 회에 넘겨주었다고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후메네오가 뭘 했어요? 뭐를 가르쳐요?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가르침을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장로의 위치입니다. 장로들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건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이 이미 다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다른, 그래서 아주 대적하는 가르침을 해서 교회에 큰 혼란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으면 두 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후메네오가 그렇게 엄청난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단체나 어느 교회나 집단이나 사람이 모이면 항상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약점만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죽이고 단체를 위하여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디 여러분들은 살리는 사람, 세우는 사람 되세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계속 말들을 지어내서 교회에 혼란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다툼하지 말라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예, 듣는 사람들을 전부 다 탈진시켜버리고 실족시키고 교회를 떠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기억해서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을 해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로 망하게 함이라. 페이스북에 소위 목사라고 또 아니면 교수라고 떠들어 붙이면서 자기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해석을 했는데 이런 말이라고 그러면서 가진 말들 떠드는 거의 90% 이상이 다 가짜입니다. 무식해서 담대히들 떠드는 거예요. 썰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걸 또 좋다고 또 열심히 밑에다가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친 정신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들어 붙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담대하게 미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SNS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지 모릅니다. 거기 동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는데 결코 좋아요를 누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아니라 정말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막 갖다가 떠들어 붙이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거기 동조하지 마세요. 거기 나오는 90% 이상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질이, 어떤 음식의 성질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기껏 50살도 안 사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지가 다 모든 이론을 뒤집어 버려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다 싸붙여 붙이는지. 양배추 먹지 말아라, 고사리 먹지 말아라, 또 뭐야, 항암 제1번에 나오는 식품 브루콜리 먹지 말아라. 다 지소리를 갖다가 그냥 세상에 가진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떠들어 붙입니다. 온 세상이 다 수많은 사람이 연구를 한 결과도 소용없어요. 지소리가 더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회사나 어느 집단이나 교회도 항상 담대하게 떠드는 사람이 있을 때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거죠.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렇게 떠들어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건치 아니함에 영적인 것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점과 같은데 그 중에 바로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독한 창질의 썩어점이라는 말은 현대적인 표현 양식으로 암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암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암세포가 계속해서 배수로 분열되어 나가듯이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죽이듯이 우리 교회를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까? 고난을 함께 받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것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무지개가 뜬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뱃속에 태아가 문제래요. 아니면 그 아내의 어느 질병이 발견돼요. 행복할 줄 알았지만 질병이 들어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사표낼 수밖에 없는 강태나 명태가 생기기 시작해요. 행복이 아닙니다. 자식을 낳지만 돈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수입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다고 사랑을 저버리고 가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전부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저 하늘나라에 영원한 저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이겨나가고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행복해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닌 겁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시간이 남아서, 돈이 남아서,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주의 군사로서 내가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나누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니다. 시작.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사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듯이 너를 청구한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도 두려울 정도로, 정말 예수님인데 안타까울 정도로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이 멀었고 내 눈이 어두워서 마귀의 귀신의 유혹을 못 본 겁니다. 그것의 결론은 그 다음에는 고난이, 엄청난 질병이, 아니면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웃고 떠들며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려고 이 나이에.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참석을 했던 그 교회에 가봤더니 다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와요. 그 교회 부도난 거, 그리고 다른 교회에 넘어간 건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들 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담임 목사가 평일날 기도 자기 방에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그러나 저는 주님이 감동을 주면 뭔가 주님이 막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아니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막고 기도로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감동에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은 항상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어떻게 해요? 옛날에 까부르잖아,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지? 까부른다는 말이에요. 이 밑에 언제 우리가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있으셔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것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사람의 원수가 네 목장의 목자다. 사람의 원수가 네 교회 장로다. 사람의 원수가 교회 다니면 네 교회 집사가 너의 원수다.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이 교회 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담임 목사 좋아서 왔다가 어느 집사 때문에, 어느 권사 때문에, 어느 장로 때문에,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 때문에 떠납니다. 왜 아멘 안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각 했기 때문에 목사 욕을 하고 갔지만 사실은 여러분 욕하고 간 거예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목사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교인들 때문에 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원수가 어디 있어요? 자기 집, 자기 목장, 자기 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교회 다닐 때는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왜?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교회 가는 게 낫다고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누라가, 며느리가, 아들이, 딸이 날마다 교회를 가요. 일주일에 3번씩 가요. 밤에도 갑니다. 여보 오늘 텔레비 보면서 나하고 같이 놀자 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남편이, 신앙 없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크게 한 옥탑 올려서 외쳐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저절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 성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미국의 박사학위를 따라갔던 그 목사님, 성경 혼자 읽을 때, 혼자 집에서 창가에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온 세상이 하늘의 평화가 다 내게 임한 것 같지만 인간은 관계 속에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자연 속에 살기 때문에 자연의 재해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약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가시, 자연의 환경, 수많은 것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충돌과 그리고 싸움이 있게 돼 있어요. 그때 목사는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닙니다. 참다 1년에 한 번은 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버럭버럭 자기의 성질을 다 드러냅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딴 목사인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너 같은 무식한 것들하고 내가 타협할 수 있겠는가? 이런 교만이 그 목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목사는 아비의 심정이 돼야 돼요. 어미의 심정이 돼야 되고, 여자는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그제서야 어머니가 돼봐야 진정한 여자예요. 똑같아요. 남자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져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진정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애 하나 없을 때 혼자 살 때는 가진 큰 소리 치다가 이제 내 새끼 생겨나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손자, 손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다 보게 되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남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 이 금쪽같이 귀한 이 손자, 손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다 안녕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혼자 살아갈 때 직장도 없고 실업자가 됐을 때는 애인은 거지 같은 놈은 세상 뒤집어져 봐라 한번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이제 세상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식이 생기고 손자, 손녀가 생기게 되면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는 담임 목사가 되면 교인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합니다. 함부로 페이스북이나 SNS나 신문에서 가진 소리들 다 하는 목사들, 자기 교인 없기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앉았어요. 막상 자기 자식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판단 정지하고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입찬 소리 못하는 세상이에요. 내가 자식이 있는 것이 인질이에요. 남의 자식 판단하고 정지하지 못합니다. 언젠간 내 자식도 그 나이 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 자식이 인질이다. 시작. 내 자식이 폭탄이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집 자식 판단하지 마세요. 다른 집 자식 약점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집의 남편, 아내 약점 부족한 거 얘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나도 터질 날이 와요. 몇 식구예요? 2식구예요? 폭탄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둘입니까? 엄청난 원자폭탄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이 한번 홀몬을 한번 확 뒤집어 버리면 애가 뛰쳐나가고 칼을 들고 마약을 먹고
별짓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했을 때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몰라요. 주님, 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놈 나올까 봐. 중학교 2달 다니고 가출하고 퇴학당하고 가진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녔어요. 가출해서 옛날에 50년 전에 가출은 취직할 데가 없어요. 지금은 맥주집이라든지 국수집이라든지 라면집, 만두집 다 배달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밥도 먹을 데가 없는 그러한 때 미친놈이지 가출을 했어요. 학교도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밤새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같은 놈 나올까 봐. 근데 딸이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더 이제 폭탄을 아는 거가 된 거예요. 딸이 가출하면 더 미치는 거야. 주여, 나의 그 버럭소리 지르는 것들과 나의 교만과 자만과 판단과 정죄를 회개합니다. 부디 나 닮아 가출하지 않게 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얼마나 내 자식,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자식들은 나의 인질이고 나의 폭탄이에요. 여러분 자식 없습니까? 뭐 아멘들도 안 하세요? 그저 다른 집 자식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축복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목사들은 다른 교회를 막 까부칩니다. 다른 교회 목사들의 약점을 막 까부쳐요. 그래서 SNS에다 막 내붙이는 거죠. 뭐 나도 조금 전에 뭐 누구 깐 거 아니니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 것이라 본을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중랑구에 있으면 중랑구 골목골목에 있는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같이 손잡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 우리가 운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이 안녕해야 내가 안녕한 거예요. 이웃의 교회들이 안녕해야 우리 교회가 안녕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예, 이 엄청나게 지금 열거한 그런 환난과 고통 너희들이 봤지, 너희들이 알지. 근데 내가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은 건져 주셨어.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아요. 내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이상한 교인들을 만나요.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도둑, 강도, 떼강도 같은 교인들을 만나요. 별의별 교인들을 다 만나요. 거기에 낙심하고 주의 길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택하셔서 목사 만드신 거예요. 저들을 변화시키고 같이 손잡고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 집어치고 교회를 그만둔다고 하고 목회를 그만둔다고 한다면 이미 목사의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동물원이라고 미국 목사가 쓴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어느 날 최희준 씨가 옛날에 노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아내 아기를 낳더니 호랑이로 변했다고. 최희준 씨의 노래, 옛날 노래가 있었어요. 호랑이로 변해요. 어느 날 맹수로 교인이 변하고 아내가, 자식이, 남편이 맹수로 변하는 날이 와요. 그리고 환난과 광풍이 유라굴로가,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나를 찌를 때가 옵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뭐라고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거 그만두게 되면 영생을 놓치게 돼요. 다 그만두게 돼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나가야 됩니다. 영생을 취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기와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 육체의 가시와의 싸움, 내 가족과 목자와의 싸움, 수많은 싸움을, 날마다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사도 바울이 간증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부터 시작해서 환경, 그 다음에 모든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난 것을 오늘 한마디로 간증한 내용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봉사하세요.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봉사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다 알고 보면 다 마음 아픈 사람들이고 슬프고 가슴 아픈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잡고 서로 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제 2월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10달을 더 살아야 1년이 지나가는데 우리 새로운 이 봄을 맞이했을 때 모두가 다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엎어지지 않게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목장의 목자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님들, 청년회 회장님, 우리 모두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 주세요.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믿음들을 주세요.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낭만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 싸워 나가겠습니다. 견딜 힘을, 버틸 힘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여 사이 먹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다